우리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 신앙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은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자기 희생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과 입교 교육을 오늘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친절하게 문제까지 다 줬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장난이 아시죠? 옛날 같으면 그런 족보 안 줍니다. 아시죠? 족보 안 줘요. 여러분 아세요? 의과대학 시험 학기말이나 중간고사 볼 때 다 족보가 있단 말이죠. 이 선배들이 모아놓은 시험 문제, 교수의 성향 그런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족보라고. 그러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틀림없이 나오죠. 교수가 그걸 알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다 거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습 정한이나 우리 라온이하고 우리 주연이한테 문제 50문제씩입니다. 50문제씩 해가지고 한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문제가 75문제인데 50문제면 많죠. 그리고 주연이하고 라온이는 100문제 중에 절반입니다. 50문제. 그래 49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표입니다. 2001년도 교회 표를 쓰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50번은 자기 신앙고려입니다. 자기 신앙고려. 50번이.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친절한 검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윤목사입니다. 친절한 윤목사. 예?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99점은 맞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죠. 예수 부활 신앙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오늘까지 예수 십자가 신앙이면 다음 주 설교는 예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음 주에도 예수 부활 신앙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 십자가의 신앙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비어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여 어디에요? 십자가의 그 복종의 극치가 복종의 절정이 뭐냐? 자기 몸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고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벌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크냐.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피로 어떻게 해요?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복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피 흘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사망과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당신의 피로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자기 희생. 유광수 씨는 예언교회, 렘넌트 예언교회, 유광수 씨는 사탄 대상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죗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탄이 무슨 우리 죄를 사탄이가 무슨 우리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이드 이단이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진행하고 십자가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다. 희생의 십자가다. 그래야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 그래 우리 경석교회가 우리 1세대 권사님들, 우리 1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1세대 우리 개척을 하시고 1세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경석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다. 여러분 우리 경석교회에 경석교회 구석구석에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 희생이라 할 때는 그게 물질도 있고 자기 재능도 있고 그 희생이라 할 때는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했죠. 우리 고려파는 한 세대 지나서 고신과 통합했어요. 고신은 두 세대가 지났는데 사상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경석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를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이 퇴색되고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총회, 한국교회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세미나 때 손영권 목사님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15년 뒤에는 고신교회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15년 뒤에는, 근데 내가 볼 때 15년 뒤도 아닙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통계는 다 믿지 않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버린다면, 우리가 십자가 보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속이 터지는 것이, 아니, 왜, 고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들이 십자가로 충분하고,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웬 말이냐, 이 말이죠. 강대상에서 이런, 만약에, 총회 모임이나 신학교 모임에서 강대상에 이런 소리 하면 또 이런 소리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한 복음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유학 갔다 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네? 성경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복음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십자가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말이죠.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예? 십자가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하이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얼마나 단순한 복음이에요. 여기에 무슨 수학의 공식이나 물리학의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헷갈리고 복잡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걱정입니다. 섬뜩했어요. 손영권 목사님이 고신교회 15년 안에 싸그리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안 죽으면 열매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서성 목사님이 천정의 법칙, 하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이 말씀이라 이 말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죽다는 말은 자기 희생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님이 죽어야 되고, 장립집사님들이 죽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죽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죽어야 되고, 권사님들은 오래 사세요. 권사님들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래 사세요. 권사님들은. 정종원 장로님 아직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장로님. 오전석 권사님 20년을 더 살아야 100세입니다.
영인이는 한 80년을 살아야지. 장영인이는 80년을 살아야 돼요. 80년. 80년을 살아야 한 세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 김영철 권사님은 10년만 사시면 100세라고요. 요즘은 우리 김영철 권사님 진짜 많이 약해졌어요. 딱 보니 표시 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우리 김영철 권사님 표시가 나요. 세월 앞에 장사 없고. 그건 맞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김영철 권사님 10년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천정의 법칙, 영의 법칙이, 성경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이 뭐냐?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안 죽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사도는 다 주님을 따라서 순교하였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육체적 영적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해 결국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사도 바울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자비로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로 선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고기 먹는 거 보고 제사 음식 먹는 거 보고 대부분 제사 음식이 고기 음식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제사 음식의 고기를 안 먹느냐? 혹시 초신자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봐 아예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뜨거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뜨거운 순교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로마에 뿌리고 씨를 뿌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립 집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고 뿌리치고 지지 않고 매지 않고 간다면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로. 저 봤죠? 저와 여러분들 다 희생 안 하면 십자가 지고 가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지지를 아니해요. 성도들이 세워지지를 아니해요. 목사에게만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 함께 경서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다 함께 희생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맡기고 어느 누구에게만 지고 가라고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 지고 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안 지고 가면 사람들이 안다고요. 자기 몫에 된 십자가
무겁다고 싫다고 안 지고 가면 사람들이 당한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지고 갈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따라올 때 자기 희생을 거절하고서는 십자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반드시 뭐가 옵니까? 승리가 따라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는 십자가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라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길이요, 또 실패의 길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교회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예수 십자가는 자기 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인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이 따라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자, 9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부터. 자,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경석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 우리 경서교회에서 다 희생하니까 자기 목적에 된 십자가 지고 희생하니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거기에 희생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십자가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세계 만국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됩니다. 값싼 은혜, 값싼 십자가, 값싼 영광을 구한 오늘 21세기의 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십자가의 희생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열매가,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줄기가 나고 또 가지가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현대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자 보세요. 현대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안 해요? 장로님,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더 불이익을 더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기복주의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만사형통한 것보다 고난과 핍박과 순교에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부수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은 제자로 자청하는 자들이 뭐요? 만사형통하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오면 만사형통하게 해줄 거야. 기복신앙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뭐든지 잘 될 거야. 예수 따라가면 뭐든지 잘 될 거야. 예수 따라가면 형통할 거야. 예수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 따라가면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서 뭐든지 잘 될 거야. 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현세주의 신앙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치고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죽음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고,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희생이 따라올 때, 그 자기 희생이 따라올 때 영광도 따라온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경속의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신앙은 그 시작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 신앙의 진행은
자기 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 존재를 무릎 꿇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또 마지막으로 그 끝은 십자가 신앙의 끝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잃어버리면 얻고 죽으면 살고 희생하면 백배 천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는 신비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참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자, 따라합시다. 다시 따라하세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 그 십자가를 목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폼 좋게 금, 은, 큐빅을 들어 박아가지고 목에 메고 다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을 생각합니까? 요즘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비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요 원동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힘이요 원동력이